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또 다른 행선지로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아가야 지역의 매우 큰 성으로서 이 빌립보하고 견줄 만한 그런 아주 큰 성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또 고린도도 있는데 이 고린도도 매우 큰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행선지들을 보면 큰 도로를 따라서 큰 도시 중심을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만큼 큰 도시 중심되는 지역들을 쫓아가면서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거둘 수 있다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처럼 큰 믿음과 소망을 갖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늘 했었던 것은 제일 먼저 약속의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21일 동안이나 그들과 같이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한 주 만에 끝나는 것이 있고 또 초청을 받아서 두 주에 걸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주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었던 강론의 방법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고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마술을 행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하는 모세의 지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이 표적처럼 주님께로 이끄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가장 확실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말씀으로 했던 것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찾고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라는 그 고난을 받는 종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에 물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고난받는 종과 또 이 영원히 계셔야 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하고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다시금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는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이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진다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그곳에서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예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이해하면서 인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자가 들려야지만 되고 그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사실은 신비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왜 해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고난을 받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헬라의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소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때를 지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손의 집에 침입했을 때 이 야손은 이 바울과 실라를 3주 동안 강론할 수 있게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분풀이가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고발을 합니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는데 이들을 고발한 것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발을 받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린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태도가 옳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이 무리들 때문에 이해관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들의 청을 들어주고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고 되어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받는다고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사람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줄 성질의 것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는 것은 이들이 반역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역죄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뒀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보석금은 뇌물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아서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고 적당히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 비밀을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곧 임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이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셨던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우리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둘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풀어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의 세력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둘러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임을 우리 스스로가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다침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해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원한 나라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에 파묻히고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의 세력들을 디디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모두 풀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